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12장 4절부터 6절 말씀까지입니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어두울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자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이렇게 2023년 부활절을 맞이하고 또 각이 있는 처소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도와주신 것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자신과 저희들 있는 처소를 부활의 영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말씀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을 때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우리 심령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사건을 하나하나 처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부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요겁니다. 욤마죠. 욤마 그들의 낮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서 전미죠.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그들이 낮에, 그들이 눈앞에, 여기 그들이면 요것도 두 눈이죠. 쌍수기 때문에 그들이 두 눈 앞에서 이 말입니다. 낮에. 너는이라는 말은 여기 없죠. 너는 요 단어가 요 안에는 없어요. 이제 전체 문장 안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욤마 레네햄, 욤마 레네햄. 자, 그러면 너는 그들 눈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런 생활에 직접으로 적용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한번 말씀 가 보겠습니다. 여기죠. 너는 낮에 그들이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이 점다가 요게 에레봅니다. 저녁입니다. 저녁.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이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이게 실제 이 말씀 이대로 본다면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가 보면요, 이거 뭘 의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늘 여러분에게 기본적인 그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말씀드린 거 있죠. 오늘 다시 한번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바로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당부했던 그 말씀에 행동할 수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자, 원어로 봅니다. 너는, 그죠? 요거죠? 너는. 요것은 가다, 나가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인도하다, 그런 뜻이에요. 너의
그들의 두 눈 앞에서, 그죠? 이건 낮입니다. 낮에. 그리고 요것이 바로 포로예요. 포로. 요게 짐들이며, 짐들, 보따리. 그, 짐을 요걸 가리키죠. 요거요. 수영에 필요한 짐, 행구. 요걸 가리킵니다. 요거는 요 같은 의미인데, 우리말 행장을 밖에다 내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이제 번역하는 거 봅니다. 너는 그들의 낮에, 이 낮이 내 낮이 아니에요. 이 달을 이제 두 가지 쓸 수 있으면 하나는 이제 명사죠. 명사 쓸 때는 이제 요건 3인칭 남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낮, 이 말이죠. 그들의 낮에. 또 부사로 씁니다. 부사로 쓸 때는 이게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부사로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요거 나와 있죠. 날마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들의 낮에는 그들이 낮 동안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명사는 요걸로 번역하고 부사는 요걸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날마다 하죠. 예. 물론 그들이 날마다 번역할 수도 있죠. 그들이 날마다. 자, 그럼 여기서 그들을 누굴 말하죠? 자세히 밖을 보지 마세요.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 곧 옛 성품들이에요. 예. 번역 다시 봅니다. 너는 그들이 낮에 그들의 두 눈 앞에서, 그들이 두 눈 보는 앞에서 그 말이죠. 포로의 짐들을 너의 짐으로 끌어내라. 이 포로의 짐을 내 걸로 끌어내라는 겁니다. 너의 짐으로 요거를 끌어내라 이 말이죠. 나가게 하라 이 말이죠. 나가게 하라 이거죠. 꺼내다, 제거하다 이 말이잖아요. 꺼내다, 제거하다. 끌어내라. 자, 그러니까 이제 포로의 짐이 뭐죠?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포로들의 짐. 포로들 갇힌 자 아닙니까?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육의 속성들은 거의 다 영적으로 갇힌 자로 보시면 돼요. 영적으로 갇힌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짐이 뭡니까? 쉽게 나타나는 것이 혈기, 미움, 시기, 원망, 낙심, 괴로움, 수근수금, 욕심, 그 다음에 미워하는 거, 보기 싫은 거 다 이런 것들이라고요. 이게 전부 다 포로 다 같이 했어요. 이 포로를 내가 이들 다 끌어내서 뭘 해야 됩니까? 변화시켜서 자유인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거든요, 지금요. 그런 다른 사람은 너 잘해라, 너 바로 서라, 이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런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났던 이 못된 성품들을 바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포로의 짐이라고요. 이 짐이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 자체가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짐들이 될 수 있는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지 않게 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이 짐들을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서 십자가 앞에 놓고 오늘 부활절입니까?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시키는 이런 일들을 우리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끌어내고 그랬죠? 짐들 끌어내고 너는 그 저녁에 이거죠. 그가 요 아래 있죠. 전과서 요 아래 있잖아요. 그 저녁 안에 이 말이죠. 저녁 동안에 이 말입니다. 안에 포로로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처럼 이게 복수예요. 이게 복수기 때문에 자들처럼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전치사입니다. 자들처럼 포로로 끌려가는 자들처럼 그들의 눈 앞에서 요거죠. 밖으로 나가라. 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너는 요거 아타 너는. 자, 그럼 이걸 우리 실제 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이 포로의 짐들을 내가 이들을 끌어내서
이들에게 부활의 자유함을 줄 것인가? 아마 여러분이 기억났을 거예요. 자, 어떤 일을 만나거나 보거나 겪을 때 여러분의 저절로 똑같이 마음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근심이 올라오든지, 속상함이 올라오든지, 낙심이 올라오든지, 두려움이 올라오든지, 겁나는 것이 올라오든지, 혈기나 미움이나 짜증이나 싱글 이런 것이 올라와요. 근데 이 올라오는 통도가 미리 예고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나와서 갑자기 급하게 올라옵니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더 빨리 올라와요. 그 올라올 때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포로들의 짐이에요. 이 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너의 짐으로 요거 나오죠? 요 켈레카입니다. 켈레카. 너의 짐들로 요거 끌어내라. 요겁니다. 너는 너의 그 포로의 짐들을 너의 짐들로 끌어내라는 거죠. 자, 그럼 내 속에 있는 혈기, 미움, 이게 전부 누구 겁니까? 다 내 거죠. 그죠? 여러분 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신경이 올라왔다. 이게 누구 겁니까? 바로 아주 들어가면 육의 세력들의 것이지만 결론적으로 내 거라고요. 이걸 끌어내라는 거죠. 어떻게 끌어냅니까? 이걸 끌어내야 돼요. 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지 않은 걸 끌어낼 수가 없어요. 드러나지 않은 걸 끌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자주 당하는 사람, 가끔 당하는 것보다 자주 겪는 사람들은 그만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혈기가 빨리 난다, 미움이 빨리 난다, 질투가 금방 나타난다. 이건 그만큼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럴 때 뭐예요? 제가 늘 알게 드는 게 있죠. 주여, 이 혈기 받아주세요. 나 감당 못하면. 이게 바로 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만 잘해도요, 참 몰라보게 세월이 지나면 내가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너는 이 끌어내는데 너는 어떻습니까? 그 저녁에 그죠? 에레브 창세기 1장에 많이 나오죠. 6번 나오죠. 그 다음에 2장에 한 번 나오고 6번 나오는데 저녁이 된 아침이다. 저녁이 된 아침이다. 이 말이죠. 이건 바로 교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교환은 바꾼다는 뜻을 쓰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저녁은요, 하루 일을 끝내고 또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기 위해서 저녁이 오잖아요. 그럼 저녁에 지나고 나면 새로운 힘이 오죠. 바로 그 교환입니다. 여기 에레브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 에레브. 저녁, 황혼입니다. 이게 요건 어근 이제 4번인데, 어근의 1번에 보면 이게 있어요. 똑같은 어근입니다. 에레브인데, 교환하다, 교역하다, 물물 교환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에레브라는 단어가 아랍어죠. 아랍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네 가지 형태로 사용됩니다. 네 가지 형태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이건 이제 네 번째죠. 근데 어근의 그 1번에 보면 이게 나와요. 교환하다, 교역하다, 이거 무역하다는 뜻이죠. 물물 교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바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저녁이 됐다, 그다음에 아침 됐다 이렇게 이게 나오죠. 바뀌는 거예요. 바로 교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포로들의 이 진보다리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그것을 바꿀 시기가 됐다는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그죠? 그들 보는 눈앞에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육의 세력들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육의 세력들이 뭘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만나게 하고 겪게 해가지고 내 속에서 분한 마음을 일어나게 해요. 그 분한 마음이 일어났을 때 이 육의 세력들은 그걸 봅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 분한 마음을 따라서 분을 느끼고 막 화를 내는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 이걸 봐요. 바로 그들 눈앞입니다.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합니까? 주여, 이 분한 마음을 주님 받아주세요. 나 감당 못합니다. 만약 이때 내가 분을 내서 화를 낸다면은, 분을 못 참아서 화를 낸다면 나는 죄를 지게 됩니다. 죄를 지게 되면요, 이 육의 세력들이 그때 기회를 잊어버려요. 왜? 이 분을 내는 것을 그 발로 빨리 변화받기 위한 하나의 소망이거든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여, 이 분함을 주님 받아주세요. 처리해 주세요.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이 화난만 받아주세요. 이 속상만 받아주세요. 신경질 받아주세요. 미워하는 마음 받아주세요. 올립니다. 계속 올리면요, 이 기도는 굉장히 빨라요. 얼마 안 가서 그 마음이 사라지면서 기쁨과 평안이 와요. 기쁨과 평안이 왔다는 건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하나의 응답이에요. 신호입니다. 그러면 주여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속 평안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불안 마음과 신경질을 가져가서 어떻게 하냐? 예수는 십자가의 공로 이거를 변화시켜요. 사입니다. 사한 것만큼 나는 내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속에 화라고 하는 것이 속사하는 것에 100이 있다면 하나가 처리됐죠? 그럼 이제 99개가 남았어요. 그럼 하나가 변화됐습니다. 이것은 내가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잘 하라는 겁니다.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여러 종류예요. 볼 때, 들을 때, 겪을 때, 만났을 때 이것이 와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주여 이 마음 받아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만 많이 해도요, 철의 기도 한 것보다 훨씬 능력이 있어요. 작전 기도 한 것보다 훨씬 힘이 있고 변화되는데 굉장히 빨라요. 성도들이 수십 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말씀을 전하고 말씀 듣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이 성질 안 바꿔진 이유가 뭐냐? 대부분 성품이 바꾸지 않지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이걸요. 이 포로들의 행장을 밖에 내놓지 않고 포로들 끌려가는 것처럼 이걸 하지 않아서 그래요. 이걸 안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한다고서 성품이 바꾸지 않습니다. 영혼은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 뭐가 필요하죠? 성결한, 바로 세마포를 입을 수 있는 성결한 성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럼 바로 이 성품이 바꿔줘야 됩니다. 이것만 잘하세요. 자, 이제 그 다음 절 가봅니다. 그 다음 절은 5절.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느냐? 5절입니다. 그 나오죠, 5절. 너는 그들의 목적, 그들 보는, 그죠? 보는 눈앞에서 이 말입니다. 성벽을 뚫으라. 그리로 따라 옮기라 그랬어요. 성벽을 뚫고 그 구멍으로 나라는 거죠. 자, 이 성벽 뚫는 게 뭡니까? 자, 오늘 번역한 거 봅니다. 너는 그들의 두 눈 앞에서 그 성벽을 꿰뚫고, 근데 이게 원래 단어가 요거죠. 하타르입니다. 하타르, 요거예요. 하타르. 이거 너는 꿰뚫어라 이거죠. 너는 요거죠. 너는 꿰뚫어라 이 말이죠. 예, 꿰뚫어라 이 말이죠. 예, 명령입니다. 명령어. 그 대개 보면 이거 뚫고만 돼 있죠. 요거 빼버리고 뚫고 이렇게 됐잖아요. 꿰뚫어라. 너의 뭐뭐를 꿰뚫어라. 이것이 너의로 번역할 수 있어요. 너의. 너의 뭡니까? 이 성벽, 요번 성벽에 성민의 집의 벽임의 벽을 꿰뚫으라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경질이 머리 끝까지 막 올라왔습니다. 이제 남은 건 행동하는 것밖에 남지 않았어요. 욕을 하든지 주먹이 나가든지 눈을 뿌듯하든지 큰 소리 치든지 남았어요. 이제요. 그거 하면 나는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신경질이 머리까지 오른 것 자체가 나는 뭐냐? 큰 벽이에요. 이걸 벽을 뚫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 벽돌이 뭡니까? 바로 주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이 벽이 너무 두툼하고 높으면은 이런 기도가 생각이 안 납니다. 벽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벽이 성읍이나 이제 집에 벽이 담을 담이죠. 담. 아는 마음의 면, 이거 마음속 이를 가리키고 있죠. 그래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는 참 모두가 똑같이 주님께 이걸 막 올리는 기도, 이 기도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 벽이 너무 높다 보고 너무 두껍고 높다 보니까는 생각이 안 나요. 아무 생각 안 나면 어묵 큰 일 당하면요 아무 생각 안 해요. 그냥 막막합니다. 엄청난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뚫어야 돼요. 뭘로? 바로 기도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 안에죠. 그 안 바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로 이 구멍이죠. 구멍 났잖아요. 그 가운데로 끌어내라. 뭘 끌어내요? 지금 막막한 이 마음 끌어내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그걸 가져가는 거야. 주님께. 주님 이거 받아주세요 하고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만 잘하면요 엄청나게 바뀝니다. 변화가 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들, 직장에서, 생활에서, 가정에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그러죠. 이걸 자주 받는 사람들은요, 이 벽만 잘 두고 하나님께 올리기만 잘하면요, 굉장히 빠릅니다. 하나님 그 빠른 기회를 주는데 우리는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죠. 직장 가면 그 상사가 믿고 나를 괴롭히고 쫓는 그 사람이 믿고 그렇잖아요. 그게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뭘 씁니까? 현재 나에게 이걸 하라고 바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집중 안 합니다. 그렇게 주변 환경, 여건, 생활, 사람, 가족, 자녀들, 부모, 형제, 밖에 나가면 여러 사람을 통해서 전부 다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뭘 씁니까? 전부 다 도구로 써요. 도구로 써가지고 내 심장을 건드리죠. 다시 말하면 배를 지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육의 세력들이 내수가 없다면요. 그들이 배를 지려도 나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죠? 내수가 그것이 없다면은 욕을 해도 나는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있기 때문에 같이 화가 나고 그런 세력이 내수 있기 때문에 같이 신경이 나는 겁니다. 만약 그게 없다면 아무리 옆에서 찔러도 나는 아무 이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이런 말 있죠?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육의 세력들 다 죽은 사람은 진짜 말이 없어요. 무덤덤합니다. 욕을 해도 난 걔는 좋아. 그냥 싱글싱글입니다. 흉을 봐도 그렇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요. 욕을 해도 저 사람 화가 많이 났네. 그리고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마음에 어떤 감각이 없어요. 왜? 죽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속에 숨어서 있는 이들을 끌어내는 방법이 환경, 여건, 그다음에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전부 다 뭐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배를 질리게 해요. 신경질을 건드리게 합니다. 신경을 나게 해요. 나는 신경질, 나는 그것들이 전부 다 뭐냐? 바로 그것이 바로 포로들의 짐이에요. 그걸 빨리 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의 빛이 뭡니까? 그들은 갖고 있는 빛이 뭡니까? 혈기, 미음식, 원문학식, 이게 전부 다 그들의 빛이에요. 그 빛을 내가 비춰요. 그럼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 빛에 내 영향을 받아서 그냥 따라가요. 그 말은 그들 화내면 화내라면 화내고, 속성하라면 속성해야 하고, 원망하라면 원망하고 그래요. 그들가 드러납니다. 그래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고 좀 인내가 있다면 그걸 곰곰이 생각하거나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제일 빠른 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말씀이 있어야 돼요.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하나님께 행동 방법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울 왕한테 쫓겨다닐 때 그때는 뭐 했습니까? 그냥 기도했어요. 가만히 보세요. 다윗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아들한테 쫓겨다닐 때 압살롬이 아들 압살롬이 아들한테 도망갔죠. 그땐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그냥 광으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한테 왕이지만 실제는 장인 아닙니까? 도망 다닐 때 그 심정과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요. 아들은 내가 낳은 자식 아닙니까? 쉽게 막말해서 내 새끼 아닙니까? 내 새끼한테 내가 배신당하고 내가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맨발로 도망갔다는 건 진짜 비참하지 못해. 진짜로 이건 죽을 맛도 그런 죽을 맛이 없죠. 그때 행동이 달라요. 보면요. 그때 뭐였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바로 명령하는 겁니다. 사울 왕한테 다윗이 도망 다닐 때는 뭐였어요? 하나님 국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나 쭉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쭉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 다닐 때는 그때 어땠습니까? 마음이 오르는 것마다 낭망이 올라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실망이 올라오고 괘씸이 올라오고 마음에서 이렇게 올라오죠. 그걸 뭡니까? 그때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은 내가 왜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이 이 단계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은 밖에 문제고 자식은 내 안에 문제죠. 전부 다 영적인 문제지만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왕은 권력에서 오는 것이고 자식은 권력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왕은 왕에게 권력에서 오는 스트레스고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에 느끼는 강도는 더 심해요. 왕한테 도망 다닐 때보다도 자식한테 도망 다닐 때는요. 배신당할 때는 더 진짜 죽을 맛이라고요. 그때는 명령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자꾸 올리는 자꾸 하다 보면 이게 성숙해져서 나중에는요. 내가 낳은 자식이 뭡니까? 내가 낳은 거예요. 내가 생활하면서 내 속에 두 육의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부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 있고 하나는 내가 살면서 행동해서 이렇게 행동하면서 형성된 성품이 있어요. 그 성품이 두 가지입니다. 좋은 거 나쁜 거 있어요. 좋은 건 하나님 성품을 닮은 것이고 나쁜 것은 육의 속성이죠. 그 육의 속성은 내가 낳은 바로 자식이거든요. 이 자식도 나를 괴롭힌다고요. 그럴 때 바로 명령입니다. 내 속에 혈기야 네가 왜 혈기 부렸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마음에 근심이 막 올라와요. 내 영혼아, 내가 왜 근심하느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어라 하고 명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릴 때보다도 나중에 명령하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이것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벽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거 뚫지 않고는 못 나갑니다. 뚫는 건 바로 기도예요. 기도로 하는 무기를 여러분이 벽을 뚫려면 증이 필요해요. 증이 필요하잖아요. 망치하고 한마라든지 그게 필요하죠.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명령은 바로 폭탄이에요. 그 뭐냐?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알고 써야죠. 말씀을 행하고 지켜서 이루어진 경험으로 체험으로 이루어진 말씀이 있고 그냥 지식으로 들을 말씀이 있어요. 들은 말씀도 효과가 있습니다. 짧은 이용하면요. 그러나 경험에서 체험에서 얻은 말씀은 더 능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6절로 갑니다. 자, 캄캄할 때에 그들이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자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언제 가려야 되냐? 바로 캄캄할 때입니다. 캄캄할 때. 캄캄할 때. 이건 어깨입니다. 어깨에 메라. 요 캄캄할 때죠. 그 짙은 어둠, 뭐 짙은 어둠이에요. 다시 한번 가볼까요? 가봅시다. 요죠, 캄캄할 때. 요거는 전치사죠. 요 안에 이제 정관사가 있습니다. 바죠, 바. 바알라타. 바알라타. 바알라타죠. 요거 세게 바르면 바가 되죠. 바알라타. 바알라타. 짙은 어두움, 흑암, 땅거미, 캄캄한, 황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게 바로 짙은 어둠이에요. 오늘 캄캄함으로 번역했죠. 다시 이제 원문을 갑니다. 요 글자죠. 예, 어두운 때에, 어두울 때에 이 말이죠. 그 어두울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그들의 목전 그들이 두 눈 앞에서 너는 어깨에 매라. 요거죠. 요것이 바로 너는입니다. 요거 매단 뜻이에요. 여기 어깨입니다. 어깨 위에 매라. 뭘요? 짐을 지란 얘기예요. 그 근심, 걱정, 염려, 괴로움, 속속 이게 전부 다 짐이에요. 이걸 어깨에 매라. 메고 나가라. 나갈 때 그 생각 나가지 말고 얼굴을 덮어서 가리라 그랬어요. 얼굴을 덮어서 가리라. 여기입니다. 여기 덮어서 가리라는 뜻이에요. 여기 봐, 너의 얼굴을 이 말입니다. 복수죠. 너의 얼굴을. 왜 얼굴을 항상 복수로 쓰죠? 여기 얼굴은 하나인데 분명히 왜 복수 쓰냐는 거죠. 여기 바로 비밀이에요. 얼굴의 기능을 가리킵니다. 얼굴의 기능이 몇 개입니까? 7 기능이 있어요. 귀, 눈, 코, 입. 7 기능. 이 7 기능을 가리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 덮어 가리고 그 땅을 보지 말아라. 요겁니다. 그 땅을
보지 말지어다. 말아야 한다. 땅을 보지 말아라. 이거 마음을 지금 올라오는 그 혈기 있죠? 그걸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혈기 미움. 아, 속상해 죽겠네. 이렇게 하죠? 그걸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 징조로 삼았기 때문이다. 징조로 삼았다는 거죠. 지금 요겁니다. 모태입니다. 모페트, 징조, 표적, 그런 뜻이에요. 기적, 뭐 이런 뜻. 그 징조가 뭐예요? 바로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집은 우리 마음을 가리키잖아요. 내 마음에 있는 그 지금 올라오는 그 혈기, 미움 있죠. 그것을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걸 바꿔서 다시 부활시키는 거죠. 그 부활된 것만큼 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형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이 좀 길었죠? 그러나 종교 생활에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 보면서 또 여러분 꼭 한번 올리는 거, 명령하는 거, 내 속에 있는 유기셀이 올라오는 것들을 잘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준 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섭리대로 이루어져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